할렐루야. 한 주간 특세하시느라고 또 너무 수고 많으셨죠. 또 일상과 함께 특세를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은데 또 어떤 분들은 부흥의 이유 또 쭉 또 드려지는 새벽 기도의 결단들을 이어오시는 것이 또 쉽지 않으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또 한 주간 새벽마다 찬양을 인도해 준 우리 찬양팀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아유.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날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는 날로 벌써 수천 년 된 전통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 또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그 장면 통해서 우리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바라보고 또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는 부족하지만 짧은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숯불에 뿌리 걸린 숫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첫 번째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여호와 이레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이 여호와 이레 이것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빛날 수 있는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이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묵상해 보면서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드렸던 찬양이 또 그 의미들도 많이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 당시에 양 한 마리가 제물로 바쳐진다. 또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오늘 어디서 한 사람이 어디서 죽음을 당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리아산 숫양의 죽음과 또 그 완성으로 나타나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이유 없는 한 마리 양의 죽음, 죄가 없어 보이는 선한 사람의 죽음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사건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후 바로 그 동일한 장소 그리고 다른 지명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편이자 또한 해설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그동안 잘 몰랐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역할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이고 그리고 예고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해설서가 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더 잘 그러니까 예언만 보는 게 아니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한 사람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알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따라가 보는 가운데 이삭으로 시작된 이 죽음이 마친 곳은 이 순양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무엇을 대신한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지금 대신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 순양을 통해서 대신한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사건에서 대신한다라는 것은 조금 더 분명히 얘기하면 죽음을 죽음으로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순양은 어떤 이삭을 대신했습니까? 모리아산의 순양은 이곳으로 오기 전에 브엘사바에서 자기 엄마 사라와 놀던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순양은 그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순양이 대신하는 것은 더 세밀하게 범위를 좁혀서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별로 시간차가 없이 죽음을 죽음으로 대신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대신하는 것인 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대신한 것이다. 우리가 나를 대신한다라는 것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나의 죽음을, 사건으로서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서 칼에 찔려 죽어야 할 절체절명의 그 순간, 그 사건이 그 모리아산에서 맞바꿔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삭은,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때로 어떤 사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나에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맡긴 것과 드린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삭은 무엇과 다름없으니까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거의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온 거죠. 그 순간에 이삭의 죽음과 맞바꾼 것이 수장의 죽음입니다. 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자기를 풀어놓고 대신 그 순양을 너 내려와. 그리고 그 순양을 나무 제단에 올려놓고 자기를 찌르려던 바로 똑같은 그 칼을 안 바꿨을 거죠. 그 칼로 순양을 잡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순양이 올려 묶여서 다시 올려지는 그 나무 제단은 조금 전까지 자기가 묶여가지고 있던 그 제단이죠. 거기서 풀려 내려온 바로 그 제단이에요. 숫양의 목을 향해서 깊이 들어가서 피를 뿜어내게 하는 바로 그 칼은 방금 전까지 자기 목을 향해 내려오던 아버지가 그냥 장난이야, 그냥 아빠 장난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칼이었습니다. 양의 목을 따기 위해서 그 양의 주인이 칼을 잡고 내려올 때 얼마나 강하게 그 칼을 붙잡고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바로 옆에서 봤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막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저 순양처럼 되었겠지. 칼로 찢겨진 피부 사이로 분명히 동맥을 찌르기 때문에 피가 뿜어져 나오고 그래서 자기 목을 만져보지 않았을까? 찢기고 태워져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순양을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되는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고 또 무엇을 보십니까? 그저 제물로 사용되는 불쌍한 순양을 보십니까? 도축 장면을 옆에서 보면 그 다음부터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죠. 도축 장면을 옆에서 보면 그렇게 고기 잘 먹던, 없어서 못 먹던 사람이 도축 장면을 보면 이렇게 고기를 내는 거면 나는 고기 못 먹겠다. 이게 트라우마가 되죠. 하물며 제사 장면은 더하다라고. 불쌍한 순양? 여러분,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찢기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그것을 봅니까? 그 나무제단, 창세기 22장에는 나무제단이지만 그 온전한 의미는, 그 십자가는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원래 거기 누가 누워 있었던 곳이냐? 첫 번째, 여호와 이레의 의미는 나 대신 죽음을 당한 숫양,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 그것을 첫 번째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보는 사람은
여러분, 이삭의 죽음을 맞바꿀 순양, 나의 죽음을 맞바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외아들 예수.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는데 전혀 이상하지 못한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죠. 여호와 이레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이 상한 갈대처럼 꺾여지고 촛불이 꺼져갈 그쯤에 우리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야 될 여호와 이레, 그것은 나의 죽음을 대신하신 하나님이 갈보리 언덕에 놓아두신 그 하나님, 그 어린 양 예수, 스스로 그 언덕을 오르신 어린 양 예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여호와 이레는, 첫 번째 여호와 이레는 바로 그것이죠. 십자가를 보면서 여호와 이레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모리아산, 내가 죽어야 될 심판의 산, 심판의 언덕에서 심판의 칼이 내 목 앞까지 온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잠깐 멈추죠. 실상에서는 인생이 멈추는 경우가 없지만 영화에서는 멈추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모든 장면이 스톱. 하늘의 음성과 함께 모든 것이 일시 정지되는 것이죠. 그리고 묶여있던 나는 나무 제단에서 풀려 내려오고 그 자리에 대신 올려진 모리아산의 순양이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야 될 여호와 이레인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혜이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완성된 말씀은 이렇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준비되리라.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칼에 찔려 피를 뿜으면서 죽어간 숫양에게서 본 것은 사실은 숫양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전까지 자기가 누워있는 곳에서, 좀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던 그 순간에 멈추고 이제 자기가 옆에 숫양이 돼 있으면 거기서 누굴 보겠습니까? 숫양을 보지만 자꾸 자기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렇게 죽었을 텐데, 내가 저렇게 찢기고 태워졌을 텐데 어디서 온지 모를 저 양이 내 대신 여기서 죽는구나. 이것이 첫 번째 여호와 이레이고 2000년 후에 동일한 곳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이자 설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여정이 막바지에 이른 오늘 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보고 또 거기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었을 그 죽음이 보이느냐라는 거죠. 내가 저렇게 죽었겠구나. 내가 저렇게 죽는 자리였는데, 죽을 그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심판의 나무제단, 십자가의 불쌍한 예수만 본다면, 죽어가는 순양만 보인다면 우리는 갈보리 언덕 영적인 모리아산에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몇 번을 더 맞을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영적인 교훈들은 결코 그 밑을 알 수 없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교훈의 깊이가,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주간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정확하게 순도 높게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주간이 잘 보내기만 한다면 고난주간입니다. 이삭이 나무제단 앞에서 볼 때 분명히 지금 칼에 깊이 찔리는 것은 숫양인데 그 칼이 마치 내 목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실험들도 있습니다. 날 때리는 게 아닌데 막 내가 맞는 것 같은. 아버지의 칼이 양의 배를 가르고 남김없이 불에 태워져 하나님께 바쳐질 때
자기가 찢기고 찔리고 떼어지는 듯한 서늘함을 느끼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자기가 묶여서 그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숫 양이 지금 당하는 자기의 일처럼 느껴진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았습니다. 9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느니라.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혹시 못 들을까 봐, 혹시 못 들었을까 봐.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아 이거 못 들으면 바로 칼이 들어가니까. 우리 하나님도 믿음이 없는 거죠. 두 번을 얘기할 만큼 그렇게 거의 몇 초만 늦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를 혹시라도 듣지 못했으면 이삭의 목에서 칼에 찔려 피가 뿜어져 나왔을 것입니다. 이삭은 죽음의 강을 실제로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험적으로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죽음을 체험하는 거죠. 숫양이 피 흘려갈 때 그 안에서 자기가 죽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음의 강을 실제로 건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음을 체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어느 여정에 가면 이것이 조금씩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내가 죽는 모습, 내가 칼에 찔리고 내가 찢기고 몸이 얼어붙고 숨쉬기도 어려운 그 죽음의 체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몰 때 때로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의 나무 제단은 내가 있어야 할 나무 제단 이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주님, 제가 있어야 될 십자가에서 그 이전에 내가 이삭처럼 묶여 올려 있었던 심판의 나무 제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야 될 것 이전에 내가 그 전에 묶여져 있었던,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동시에 살리시고자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이 준비하신 제물로 바꿔치게 하셨습니다. 이게 산 제물입니다. 죽임 당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지만 죽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대신 당한 존재예요. 죽기로 부름을 받았지만 죽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대신 당한 존재, 그걸 우리가 산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것입니다. 죽었지만 내가 아닌 제물이 대신 죽은 존재. 난 죽었어요. 하지만 정작 날 위해서 죽은 건 제물이 아닌 대신, 내가 아닌 제물이 대신 죽은 존재. 나는 죽었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대신 죽은 존재. 그렇게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산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셔야죠. 사랑이시지만. 이삭을 목숨보다 사랑했지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자기 손으로 죽여야 했던 아브라함.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를 죽이셔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모리아산의 아버지, 갈보리 언덕의 아버지, 그 칼을 목 끝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선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선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저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여러분,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때 우리가 그것을 미소 지으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가끔 핸드폰에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6년 전에 오늘, 7년 전에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진 찍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유, 얘가 이렇게 이뻤네. 야, 몇 년 전엔 이랬는데 내가 지금 이러네. 막 그렇게 바라볼 수 있죠. 하지만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지난 날이 가감 없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과 외면이 그대로 투영되면서 쭉 돌아갈 때 그걸 주머니에 손 넣고 좋은 시절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수십 년 인생 가운데 딱 하루만, 야 성표야, 너 그날 고난주간 그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하루만 보자, 하루만. 그럼 하루는 괜찮겠죠. 여러분, 하루 동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야, 성도들하고 아니면 그냥 니네 가족하고 하루만 보자, 하루만. 저는 못 볼 겁니다. 그냥 날 죽여달라고 할 겁니다. 그냥 절 죽여주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 날 아는 사람, 그 누구의 얼굴, 그 누구의 눈과도 마주치기가 두려울 것입니다. 예쁜 사진이야 보여줄 수는 있죠. 계시록 6장 15절 이하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의 얼굴에서 나를 가려다오. 그분의 얼굴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보여서 도저히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로 우리를 가리라고. 그냥 날 죽여달라고, 그냥 날 죽여달라고.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부끄럽고 죄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으니까, 무시하니까 사는 거죠. 그냥 남들 거는 보고 내 거는 안 보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에게 심판의 칼이 정말 합당하냐?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온 우리 인생을 오래도록 잠깐 계속 좀 봅시다. 좀 찾아보듯이. 지난주간에도 CCTV로 하나 본다고 막 여러분들이 몇 번을 돌려봤다고 하시던데, 그렇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인생의 CCTV를 몇 번이고 돌려보아도 칼을 받아야 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요? 야, 이거 한 번 봐서 모르겠는데, 야, 꼼꼼히 좀 천천히 보자.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들을 불의하게 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됩니다. 이순신 그건 하나님 앞에 아끼세요. 저는 아니에요. 하늘의 검사가 저의 삶에 대해서, 자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제 삶에 대해서 하루는 그냥 1시간도 언급하기 전에 제가 대답할 것입니다. 전 유죄입니다. 거기 적혀있는 그거 안 봐도 됩니다. 제가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저는 유죄입니다. 날 묶어서 심판의 제단 위에 끌고 가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선했던 그 순간조차 악했고, 내가 거룩한 시간조차 악을 즐겼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걸 무엇으로 싣고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설교 좀 했다고? 누구 얼마 좀 도왔다고? 바닷물에 생수 몇 개 가져다 넣으면 바닷물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됩니까, 여러분? 모리아산 나무재단에 묶여 올려져야 하는 것이 나라고 해도 놀랄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감각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가까이 보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삭처럼 조금 전 자기가 누워있던 나무재단에 대신 올려져 자기 목까지 내려왔던 그 아버지의 칼이 목에 찔려 피 흘려 죽는 그 숫양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달리고 맞고 찢기고 피 흘려 죽임 당해야 될 그 나무 십자가 위에서
그 영원한 순간에 대신 스스로 오르셨죠. 양은 그 뿔이 나무에 걸려서 옴짝달싹 할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의 뿔을 거기에 걸리셔서 움직이시지 않고 나 대신 스스로 오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나 대신 맞바꾸어 받으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대신 심판의 칼을 받는 그 순양은 사랑의 뿔이 걸리신 분입니다. 억지로 하나님 앞에 끌려온 그 양이 아니고 심판의 진행을 멈추시고 십자가 위에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서 내려가게 하시고 그 위에 우리의 이름표를 붙이고 스스로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 예비하신 양은 그저 양 한 마리 목숨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외아들, 그 밖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재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풀어내리시고 외아들 자신의 이삭을 십자가의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찌르셔야 될 심판의 칼을 찌르고 꽂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모리아산으로 갈보리 언덕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 죽어야 돼. 내가 너를 죽여야 돼. 하지만 그 앞에서 아버지께서 찌르신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이 이것이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깊이 아는 것이 이것이어야 하고 오늘 슬픔이 있다면, 감사가 있다면, 놀라움이 있다면 이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여호와 일에 그 사랑과 희생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의 산 제물로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하루가 또 이번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